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는 게 구속의 날까지라고 하는데, 구속의 날이 언제냐.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겠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많이 도와주는 방법이 천사들.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시대에 천사를 잃어버렸지만은 지금도 천사들이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셔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역사. 그러나 성령 하나님 주관 아래 천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드러낼 수가 없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볼 수가 없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꿈이나 환상은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됩니다. 자, 가끔가다가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천사를 봤다는 사람 많아. 그럼 그들은 어떻게 천사를 보느냐? 자, 천사를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왜 천사를 만나요? 그 구약적 방법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독립적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는 천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천사를 봤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반대예요. 지금 시대에 천사를 봤다라는 말은 특별한 것 빼놓고는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보여줄 수는 있다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할 때 천사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기준점. 그러니까 뭐야? 천사 보기를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보기를 원해야지 천사 보기를 원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유대인이 멸망할 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내 그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언제까지 내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가 체결하는 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인치심을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에베소서에 말하는 구원의 날은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말하는 구원의 날은 첫 번째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구원의 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의 날이 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만약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더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전체가 대표적으로 받으니까 그 날을 구원의 날. 개인적인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도 우리 성경 박사를 했던 거, 잘못 해석하는 거. 자, 야곱에게 말하는 이 땅.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먼저 해석해요. 그래서 이 땅이 뭐냐? 천국이다. 아닙니다. 야곱에게 말할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거 아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은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왜 불러요? 쓰시려고. 언제나 세상으로 갈 것 같아? 모르죠, 아무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임이 끝날 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답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쓰는데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백성 되면 죽을 때까지 가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땅을 천국으로 해석하면 안 돼. 천국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똑같죠. 개인에게 말했으면은 너 세상 너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전체 말하죠. 세상 것은 모든 백성들을 써야 되니까 모든 백성의 끝.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장 먼저냐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쓰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끝나는 순간이 우리는 죽는 날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프면 신앙이 떨어져. 거꾸로 생각해야지. 하나님 나를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쓰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프면 점점 신앙이 더 떨어져. 그래서 더 쓸모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 아플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냥 고쳐주시지.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고쳐주고 채워주시지.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약속은 뭐냐? 첫 번째 개인적인 구속의 날은 언제라고요? 죽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까지. 물론 세상에다 나이가 들으면 쓸 수 없지만은 하나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0대 들어가고. 우리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보면은 목회 장수는 해요. 근데 애로 교회 크게 건축하고 죽는 사람이만.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는 은퇴하고 또 바로 죽는 사람이만. 교회에서 은퇴했다는 더 이상 쓸모가 없죠. 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걸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아파서 죽는 거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죽는 날까지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가 이제 많이 해석이 약간 달라요. 성경 해석, 이렇게 같이.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거기서 이 땅. 여기는 창세기 28장. 여기는 창세기 15장의 이 땅은 달라.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세상에 있는 땅. 여기 땅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의미. 똑같은 한글로 똑같이 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둘 다 천국으로 해석해. 아닙니다. 여기 이 땅은 BC 1406년에 이 세상에 세워지는 진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진짜 천국으로
돌아오게. 물론 이제 이방인의 영적인 둘 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는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세상 땅이에요. 영적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살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천국.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천국으로 쓸 때, 왜, 육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새로 시작돼요. 눈으로 볼 때는. 히브리서는 뭐라냐. 여호수아가 이 천국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육적으로는 광야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쓸 때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육적인 모든 게 맞췄다고 그래요. 육신을 일하는 것은 육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일하는 거예요. 영혼이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은 구속의 날이에요. 역사로는 시작인데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날이 구속의 마지막 날. 그럼 여기서 인도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 40년이죠. 430년 플러스 40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430년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죠? 40년 동안 뭘로 지켜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 안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일반으로 할 때 여기는 천국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여기 천국에 들어가면서 끝난 거야. 구속의 날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인데 열로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 될까?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면 누가 관리해요? 성부 하나님. 천국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관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죽어서 이렇게 가면 어디 가냐? 성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구약이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실제 못 보죠.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 새로 시작해가 왕들이 막 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죠. 육으로 보면은 육이 봉사해요. 교회는 육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봉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쪽은 일하는 터전이고 교회는 일을 하지만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약은 안식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날이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여기 BC 586년까지 이어지는 진짜 천국. 이 이후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존재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이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 이때만 천국이고 이 이후는 이 세상의 땅. 이 이전에도 이 세상의 땅입니다. 이건 영적 천국도 아니에요. 영적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제 거의 많은 성경 해석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 해석 방법은 많이 써요. 유대인 해석 방법. 그러니까 유대인 해석 방법 중에 요거를 가나안 땅은 영적 천국이다. 틀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 뭐냐? 천국이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820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난 가나안 땅 천국이고 나머지 앞뒤로 읽었을 때는 그냥 이거는 세상에 있는 땅이다. 그것도 영적 천국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느냐?
BC 605년. BC 605년, 그 다음 이쪽에 BC 586년. 중간에 여기서부터 11년 계산, 11년을 더하면 어때요? 597년. 자, 이때로부터 605년으로부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해요. 바벨론에서 기한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때부터 돌아오는데 이거 1차, 이거를 2차, 이거를 3차. 뭐냐면 바벨론 침공.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제605년에 침공해가지고 다니엘을 데려갔어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2차에 누구를 데려가면 이게를. 에스겔서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때가 망해.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BC 450년에서 400년 동안에 뭘 하냐면 구약을 편집합니다. 편집 뭐냐면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성경도 없어. 역사도 없죠. 근데 이제 포로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있으니까 뭐 기록이 있어야지. 성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은 성경이 있어야 역사예요. 따로 안 해도. 그래서 편집. 그래서 원본은 원래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원본은 없어졌고 사본이 전해지는데 그 사본에 이제 보존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400년 때 이르러서 구약은 몇 권이? 39권. 39권 중에 37권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래서 이때에 이 37권을 구약을 성경이라고 구약. 원래는 성경이 AD 90년에 선포가 되지만 이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모은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다니엘서예요. 에스겔도 지금 종말의 환상을 받고 그 종말론, 다니엘서도 종말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70일에는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0일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포로 간 이후에. 근데 그 전에 에스겔서는 이미 서신이 유대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니엘서는 여기 있는데 다니엘의 마지막 고레스 때의 환상을 봐가지고 70일에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미 유대 포로에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에스겔은 70대 살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 그 환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70일은 몰라. 70일은 모르고 그냥 우리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곧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저 바벨론, 헬라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다시 천국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 이 다니엘서가 그 70일가 늦게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70일은 지금 돌아가지 못해요. 70일은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70일에 우리는 이제 이게 다니엘이 먼저니까 올 것 같은 그렇지 않고 그러고 200년 후에 BC 200년 때에 약 200년이 흘러서 다니엘서를 연락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뒤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서가 원래 이제 다니엘서 뒤에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가 먼저 와버리니까 다니엘이 뒤로 가버린 거죠. 다니엘 뒤로. 그래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구약 선지서 다 다니엘서를 빼면은 지금 이 시작
70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되고 계속 연결돼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에스겔서에 회복되는 것은 두 번째, 진짜 천국과 같은 그 땅이, 천국 같은 그 땅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만 땅은 없는데 기한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게 490년 기한을 연장시켜. 구약에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구속의 날을, 신약 말고 구속을 언제 생각해요? 지금 가나안 땅의 회복을 생각해요. 과거처럼 가나안 땅 그날이 회복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유대인들이 계산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7년이 끝나고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날은 언제예요? 요거 7년.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 7년의 끝. 그러니까 전체로 490년이 끝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7년을 남겨놓고 왕도 없고 백성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도 저들 버렸어요. 독사할 때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땅도 없고 왕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시간은 남아있어요. 7년. 구약 백성 아직도 가나안 땅의 구속의 날, 들어가는 날, 그날. 그날에 가나안 땅 천국에 세워지는 날이 구속의 날이고, 단체적으로 우리의 구속의 날은 언제? 7년 끝납니다. 이 7년이 언제 시작된지 아직 우리는 몰라.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요거 490년을 왜 줬냐면,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820년에 끝났지만 가나안 땅에다가 영원히 세우려고 그랬어요.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을 모아가지고 저들이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천국이 확장되도록 이렇게 점차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820년이 흘렀는데 쓸만한 자들이 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데려가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없애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없애버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숫자를 해야죠. 예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서 1000명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586년에 망할 때 보니까 이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1000명이 난 500명밖에 못 채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그래서 땅은 버리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490년 동안에 500명을 채우려고 490년을 연장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걸 안 믿어. 70일을 안 믿어. 예수님을 또 안 믿는 거지. 그런데 490년 7년 남겼고 483년이 됐는데 지금 누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죠. 다 없어졌는데 5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이 더 많았죠. 403 더 짧아. 인원도 없어. 그래 또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00명 정도 채웠어. 이 490년 동안에 몇 명 지금 부족해요? 300명이 부족하죠. 근데 기간은 얼마 남았어? 7년밖에 남지 않죠. 7년을 연장시키면 얼마 정도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얼마 정도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 계시록은 14만 4천. 우리 숫자로 보면은 여기 이제 한 100명 정도. 이게 이제 계시록 뭐예요? 14만 4천. 부족하죠, 아직. 몇 명 부족해요? 200명 더 부족하죠? 이제 이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저들은 더러 버려졌다. 이방인 충만한 수가 200 딱 치면은 7년이면 100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 숫자는 멈추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7년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구원 안 돼요. 왜? 숫자가 딱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총괄 누구래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구속의 날이 끝나요. 크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쓸만할 때까지만 하고 전 인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날을 모르는 거죠. 7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누가 하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고 와야죠. 갖고 와서 어디로? 공중으로 올려서 예수님께 인계할 때까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계시록에 배울 때 우리 걱정할 거 없다 했죠. 구원받은 자가 돼서 7년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나는 어디서? 예수님 앞에서. 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는 이제 설명이 없죠. 그런 성경 써놓은 이 구속의 날이 언제까지냐. 개인적이고 역사관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역사는 죽을 때까지 종말까지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앞에 썼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 지켜주지 못하게 만들지 마라. 이때까지 약속이 다음 주에.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되는데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그 부분을 에베소에 썼던 거예요. 너희가 항상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쓰는 거죠.